말씀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번에 숙제를 안 내가지고 읽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장까지 읽어오셨어요? 제가 말을 안 해가지고 오늘은 16장까지, 지난주에 14장 13절까지 했는데 14장 마지막 15장 16장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7장과 18장 두 장을 할 거니까 17장과 18장을 두 번 이상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잠깐 한 5분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3장 1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3장 1절부터 18절의 주제는, 제목은 인내와 지혜로 승리한다.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은, 성도가 박해를 받지만은 인내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여기 배웠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타락한 정치 권력. 용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를 줬다고 해요. 용은 뭐죠? 사탄. 용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를 줬다는 말은,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보좌와 권세를 줬다는 말은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는 로마의 황제 권력이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모든 시대 속에서 적용하면 타락한 정치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세력, 1세기 당시로 말하면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지방장관들이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황제 권력을 유지시켜 가도록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그 권세를 누리는데, 오늘날로 적용하게 되면은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타락한 정당, 타락한 시민단체, 혹은 타락한 종교단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단들, 타락한 종교단체, 혹은 이제 타락한 사상가들이 이 타락한 정치 권력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지만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이룩할 지상낙원, 하나님 없이 누릴 부귀영화, 그게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것이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그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한 길을 열어줄 거니까 나를 섬겨라 할 때에, 성도들은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는 뭐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듣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권력자 적그리스도가 내세우는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참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제안을, 타락한 정치 권력자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은 12장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13장에는 타락한 사탄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타락한 정치 권력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12장에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기고, 13장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인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12장과 13장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어떻죠?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성도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줄까요? 인내하라고. 12장과 13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 승리하지만은 육신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면 고달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14장 1절부터 5절, 천국의 영광을 짠하고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니까 인내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절에 함께 섰어요. 이 시온산은 보좌 앞입니다. A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은 보좌 앞인데 그때의 성도들이 14만 4천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순결한 자, 음료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빨리 예수를 믿어라, 땅에 거주하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 너희들도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도들이 인내하게 됩니다. 계속 인내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임박해 온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곧 넘어가서 14장 14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4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장 14절 시작. 예, 14장 14절부터 16절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17절부터 20절은 예수님 재림 때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4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14, 15, 16절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17절부터는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했는데 글자 그대로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바로 그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한 것은 자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이제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주님 임재의 상징인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다. 원래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느냐 하면은 이미 재림하신 모습이에요. 앉아 있어서 검멸류관을 받았는데 검멸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메시아적 전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쳐부시고 이제 승리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이라는 말은 이제 추수할 때 거두어 들이는 낫인데, 예리하다는 표현은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성도가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천국으로 데려갈 거다.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모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혹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구원에 대한, 성도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 재림 때 성도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19장 가서 예수님 재림이 나오는데 거기는 관점이 세상 심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성도들이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로 왕노릇하시고 성도들은 상을 받는다, 그 정도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익은 곡식이 되어가지고 추수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알곡으로 되어서 들어갔다고 하는 이 표현이 성도의 관점에서 재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나는 심판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표현으로 나오고 세상에 대한 심판은 천사가 대행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격이 다른 거죠. 성도의 구원은 친히 곡식을 거두시는 모습, 세상에 대한 심판은 천사가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성전에서 누구를 배웠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뜻이고, 또 여기에 심판하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안 믿는 자가 숨어서 어디 있을 곳이 없이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왔다는 말은 이것은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아서 심판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불심판이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로 표현되기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밟았더니 피가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사실은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불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밟는 모습이냐 하면은 비참한 모습. 그러니까 불신자가 심판받는 그 비참한 모습을 그림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그들이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아무리 기다려도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깊은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 기다려봤자 회개하지도 않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익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를 거두었다는 말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를 포도송이로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곡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불신자를 포도송이에 넣었어요.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밟았어요. 던점에.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혔어요. 뭐가 밟혔습니까? 포도들이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집어 던져 넣어가지고 밟았더니 포도즙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다. 이거는 그냥 포도송이를 불신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피가 많아요?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피가 땅에서 한 10cm, 20cm가 아니고 말굴레까지 피가 이만큼 철철 넘치게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퍼졌어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도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1601 스타디온까지는 안 갔다. 이런 뜻이 아니고 160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그 다음에 4는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 구석구석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온 세상 천지에 불신자들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았다. 철저한 심판, 비참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또 A는 천사가,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모습이고 또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천사가 대리로 하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리하는 온전한 구원, 철저한 심판,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됐다는 말은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고 돌아온 성도들의 믿음이 충만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말은 이제 그들 익었다는 말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였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말은 세상에 이것이 포도송이를 거두는 이야기로 그림원으로 표현됐지만은 사실은 불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또 이 땅에 휘둘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았더니 피가 나왔다는 말은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8번을 한번 볼까요? 28번. 28페이지죠. 예. 저 12장 20절까지 했어요. 12장, 13장, 14장은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대한 본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A는 아들과 용,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사탄이죠. 그 다음에 A 다시 오늘 봤죠. 아까 14절부터 20절까지 익은 곡식과 포도송이, 이거는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는 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결말, 사탄에게 속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와 B 다시는 이기는 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13장에는 13장 1절부터 18절은 짐승의 권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을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데, C 다시는 예수를 믿어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D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상 시온산 하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35번.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1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환경이 싹 바뀌어가지고 15장과 16장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장, 14장까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한번 끝난 거예요. 끝나고 15장부터는 다시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에 대한 재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시간적 순서로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록을 차례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단 초림부터 재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은 또 초림부터 재림인데, 새로 초림부터 재림인데, 이번에는 관점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관점이에요. 재앙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왜? 세상에 대한 재앙이니까. 성도들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재앙을 받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서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15장 1절에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것은 이제 7 재앙,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남았습니다. 7 대접 재앙.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은 짝이 됩니다. 나팔 재앙에서 시작된 재앙이 대접을 쏟을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 두 번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제별로 보여준 거예요. 주제별로.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마친다는 말은 완성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텔레오라는 말인데, 텔레오는 완성되다. 그러니까 나팔로 시작된 재앙이 대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15장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
이게 표를 받는 거,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어디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말은 그 4장에도 나오는데, 유리 바닷가는 4장과 5장에도 유리 바닷가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 있는데, 하늘 보좌 앞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2절과 3절과 4절은 다 같이 재앙을 받지 않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섰다는 말은, 유리라는 말은 휘알리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투명한 바닷가. 투명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유리 바닷가에 있었다, 투명한 바닷가에 있었다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넌 다음에 구원받음에 대하여 찬양한 거죠.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고, 또 애굽 사람들은 뒤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매장이 됐어요.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적들은 다 바다에 수상시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찬양하는 노래가 4절에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면서 주만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리라는 뜻의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시 2절로 돌아가면은 그게 유리 바다가 무슨 유리 바다입니까?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투명한 바다인데, 유리 바다, 투명한 바다인데 그 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 불이 섞여 있다는, 불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었다는 말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지켰다. 이 세상에 살 때 거룩한 삶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섞여 있다는 말은 불같은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성경 한 군데, 여기는 튜브로 이렇게 끼워놓고 성경 한 군데 찾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 자,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불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불같은, 다시 돌아와 가지고 15장,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유리바다라는 말이 거룩하다, 투명한 바다, 거룩한 말.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부터 8절은 마지막 대접 재앙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하는 말은, 증거장막은 무슨, 이게 이단들이 이제 증거장막 얘기를 하죠. 증거장막 얘기하는데, 증거장막은 법궤가 있는 장막, 법궤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증거궤 혹은 언약궤 혹은 법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는 언약궤라, 언약궤가 있는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한 자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심판, 불신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가지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7 천사가 이제 재앙을 쏟을 건데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이들이 하는 재앙에 그 쏟아붓는, 대접을 쏟아붓는 재앙이 성전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어요. 세마포와 금띠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7 천사가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서 나왔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재앙이 제의적 심판이라 하는 뜻입니다. 제의적 심판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죽어요. 제물은 왜 죽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가지고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재앙이 마치 불신자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바로 심판하는 모습이 제의적인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여기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검대지 7 천사에게 주었다는 말. 네 생물이 무슨 존재냐?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가 아니고 네 생물은 높은 지위의 천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에게 재앙을 담은 대접을 주지 않고 중개자, 네 생물을 통하여 대접을, 재앙이 담긴 대접을 그 천사들에게 줬다는 말은 이 네 생물이 높은, 일반 천사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예수님이 직접 네 생물에게 시켜가지고 네 생물이 주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을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하는데 피조물의 대표가 아니고 높은 지위의 천사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차가지고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15장을 보면은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으로 마친다고 그랬죠. 그리고 A와 A 다시에서는 정의장만이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 그리고 제의적인 심판이고 일곱 대접을 가서 연기가 들어가 일곱 대접을 받을 때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고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 세상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재앙이 연기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 구조가 뭐냐면 A와 A-겠는데 B가 핵심입니다. 1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재앙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재앙의 진노의 재앙을 받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8장 16장 1절에는 이제 준비하는 것이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16장 2절 시작. 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이걸 기억하면은 천재지. 목회자도 다 기억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팔 불 때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재앙이 어디에 쏟아졌죠? 자, 땅, 바다, 물, 민물 어디에 쏟아졌을까요? 세 가지 중에서? 예, 요거 넘어가가지고요. 20번. 땅에 쏟아지죠. 땅에.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래서 나팔 재앙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왔는데 15장, 16장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대접을 쏟을 때 땅에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첫 번째 나팔과 같이 첫 번째 대접도 땅에 쏟아져.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재앙인데 땅에 그 배경이 땅입니다. 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타버렸죠. 그러면 식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더 심해져 가지고 이 땅에 독한 종기, 그러니까 환경이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많이 자연 환경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훼손돼 가지고 사람 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건 거꾸로 예를 들어볼게요. 아토피가 심한 서울에 사는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토피가 심해요. 뭐 유치원 학생이 됐든. 근데 온갖 약을 써도 잘 안 나아요. 심한 애들.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하죠? 시골에 가죠. 시골. 나무가 우거져 있는 시골 학교, 아주 시골 학교, 나무가 우거져 있는 시골 학교에 가서 살면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봐요. 자연이 훼손되면은 그 반대로 사람 몸에 많은 피부병이라든지 육신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접과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이것이 진행이잖아요. 첫 번째는 시작이고, 그래서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식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심하게 되니까 피부병까지 질병까지 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짓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재앙.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3절 16장 3절 시작.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 번째는 3분의 1이 죽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깨져가지고 식량 문제가 발생했는데
두 번째 대접에서는 피가 돼가지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어가지고 식량 문제가 더 아주 심하게 식량 문제가 왔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는 어디에다가 쏟았어요?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하고, 6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세 번째 나팔을 볼 때는 민물에 물 3분의 1 썸물이 됐는데 대접 때는 민물에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식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연적 재앙인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불신자에게 내리는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재앙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재림의 징조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의 촉진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성화의 과정의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다 같이 성도에게는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 예. 그다음 네 번째는 8절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은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자, 이게 네 번째 나팔 때는 천체의 이상이, 그래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방간하서 3분의 1 비춤이 없으니까 환경에 문제가 왔는데, 이때는 3분의 1이 비춤이 없으니까 추위가 왔다는 거죠. 이 지구의 환경에 강력한 추위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로 아주 심한 추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때는 전체 해가 불로 태워졌다니까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아주 강력한 열기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에는 더 추워질 수 있고 여름에는 더 뜨거워질 수 있고, 그런 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해를 받아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더위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생기게 돼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고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짐승의 왕자에 쏟아서 어두워졌다는 말은 사탄적인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과 11절에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악한적인 사상이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쏟았다는 말은 악한적인 사상이 퍼지는 데에 자연인, 일반 사상가들이라든지 정치 일반 사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일반인들 외에 국가 권력이 나서서 악한 사상을 그 국민들에게 더 심하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영적으로 고통이 오고 육신적으로 또 질병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이 심하면 육체의 질병까지 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36번. 예. 그 다음에 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사탄이 자기 백성을 괴롭힐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그 사탄의 그 전쟁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복음의 전쟁, 영적 전쟁이죠. 성도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은 영적 전쟁, 복음의 전쟁, 전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은 대상에 따라서,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의 대상이 자기 백성, 불신자가 되면 재앙으로 나타나고, 그 대상이 성도가 되면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는 사탄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다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는 대상을 교회로 바꾸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신자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그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서 불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섯째 대접을 쏟는 이야기입니다. 유브라데의 소돔에라는 말,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데 강 동편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어요. 서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역대하 9장 26절 한번 여기 주보로 이렇게 꽂아놓고 역대하 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6절. 역대하 9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라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이 모든 왕들이 그 통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 이것은 창세기에 약속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향력을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강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경계선입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는 말은 이제 이 불신자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저 중국군이나 일본군이 아니고, 동방은 유브라데 강 동편이니까 누굴까요? 아수르나 바벨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침범하기 위해.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구약적으로 본다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강을 넘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침범한다 하는 그런, 결국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준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길이 예비됐다는 말은 방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예로 든다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온 세상에 모든 나라에서 강력하게 시행되면 전도도 못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 차별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지옥 간다는 말 못해요. 왜 우리는 지옥 가냐, 기분 나쁘게. 왜 차별을 하냐 이거예요.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온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강력하게 시행돼, 물론 차별금지법 아니더라도 공산 치하나 이슬람권 하에서는 박해를 받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에서도 그런 상황이 오면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적인 박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비되었다는 말은 그 방법론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왔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예수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에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예수님 재림 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심판받는 날인데, 그 날을 위해서 온 천하 왕들이 하나로 모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적을 행하여 그랬잖아요. 이적을 행했다는 말은 이거 표적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로 모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세상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목적으로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으면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거짓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요. 미국 지도자, 중국 지도자, 러시아, 북한, 온 세상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로 규합해요.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목적으로 하나로 모아. 여기서 모았다는데 어디로 모았는가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마겟돈은 뭐냐 하면은 하르 머깃도를 업력해가지고 헬라어로 쓴 건데, 하르 머깃도, 하르라는 것은 언덕, 산, 그 다음에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머깃도는 이스라엘에 있는 머깃도 언덕이, 머깃도 산이 전쟁하기 좋은 평원이라고 그럽니다. 높은 지역이라서 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골짜기가 있고 그 평원은 전쟁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럼 머깃도 골짜기로 모여라, 그런 뜻이에요. 새 더러운 영이 온 세상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의 하르 머깃도 산으로 모여라. 왜 모이겠어요? 머깃도 산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온 세상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머깃도 산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자. 그럼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날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교회, 성도들.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표적 삼아서 이제 말하자면 모여라, 교회를 박멸시키자, 이 세상에서 없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가 돼. 그냥 교회를 박해하려는 목적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자기들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가 돼가 교회를 박해할 즈음에, 잠깐 동안 박해할 즈음에 금방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불러오는 재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나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자기들의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와서 예수님 재림을 재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영적 재앙이라는 것은 15절이 그 증거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동 전쟁. 그 중동 전쟁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모든 시대 속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다. 중동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몰래 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도둑같이 오니까 그 시간에 물론 몰래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조금만 지나면은 곧 이게 끝난다는 거죠.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옷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행위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지키면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금방 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오실 거니까 너희들은 잠깐만 참으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상황이 끝나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여섯째 대집장인데요. 유브라 대회는 세상과 성도들 교회의 경계선입니다. 왕들을 길이 예비되었다는 말은 이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온 세계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가 다 안 됐죠. 그래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말은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그런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온천한 귀신의 영이 온천한 왕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모아요? 아마겟돈, 머깃도 산으로. 머깃도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표대로 삼고 모여가지고 이제 박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재앙이 내릴 때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